지난 2년간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은 무언가 모를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달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2월은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고 환한 날입니다. 환한 날 말고 환한 날. 12월이 되면 거리와 상점들이 화려한 장식과 불빛으로 꾸며집니다.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장식들로 꾸며진 거리와 건물은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인생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성탄절이 주는 작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1년 12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가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태그에 한 번씩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셨나요? 네. 아마도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이 건물 전체를 140만 개의 LED 조명으로 꾸몄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일명 야경 맛집으로 불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가지고 인증샷을 찍을 정도로 핫플이 됐어요. 매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온 지가 이제 4년쯤 되는데 한 번도 못 듣다가 요번에 처음 보게 됐더니 엄청나더라고요. 매지컬 라이츠라고 불리는 이 조명 쇼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와 감탄하면서 인증샷을 찍을 정도로 장관을 연출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으로만 봐도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화려한 조명과 장식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하는 빛은 이 화려한 조명에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빛,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그 빛은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잡을 만큼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이 지나면 이 화려한 조명과 장식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다시 기다려야만 화려한 조명과 장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삶을 살아낼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하는 빛, 그리고 우리가 1년이 아닌 영원토록 기다려야 하는 빛은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생명의 빛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월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가서 찍는 인증샷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빛나는 화려한 조명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을 찾아낼 수 있는 2021년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정 전사님이랑 잠깐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성탄절을 지내오면서 언젠가 이렇게 깊이 성탄절을 좀 기다리면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가 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랬던 적이 없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림절을 지내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이제 설교, 저와 정전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설교, 그리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탄절을 대하는 태도나 그 기다림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와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빛 하나도 없는 캄캄한 밤, 목자들은 어둠을 틈타 공격하는 맹수들로부터 자신들의 양을 지킵니다. 아무리 베테랑의 목자라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맹수는 분명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목자들은 이 맹수와의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추위와 두려움과의 싸움도 준비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천박한 신분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이 유목 생활을 하는 목자는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두운 방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평범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이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청사가 전한 이 기쁜 소식에 비올트해야 되는 부분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더 이상 물리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이 어둠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둠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둠의 나라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계하고 싸워야 합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양,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려고 했던 목자와 같이요. 성경은 이 어둠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 좀 긴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어둠의 나라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까? 어둠이 어둠을 밝힐 수 없듯이 죄인인 인간이 겪고 있는 영원한 고통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빛이 필요하듯이 인간을 죄의 고통에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둠의 나라에 희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바로 빛이 왔다는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둠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간절히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는데, 어둠의 나라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곳에 사는, 어둠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찾아온 빛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흉악하고 더러운 일일지라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 필요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다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인해서 내 본캐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 들키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본 모습이 빛 가운데 들춰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은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야, 너희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비춰볼게.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의 더러움을 한번 봐봐. 너의 그 흉악함을 한번 봐봐. 너의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한번 봐봐. 너의 행동들을 한번 봐봐. 너의 인생을 한번 봐봐 하고 들춰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행해졌던, 용서받을 수 없던, 볼 수 없었던 그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둠으로부터 그분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둠의 나라에서 이끌어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 원해서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그를 영접한 사람만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 어두움을 이겨내며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목자들에게 환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너무 크고 밝아서 목자들은 크게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밝은 빛이 있는 거실로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십니까? 눈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서. 형광등이 그렇게 밝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어둠에 익숙해 있던 우리들이 작은 빛에도 눈을 뜰 수 없는 그 밝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어둠 속에 있다가 불이 켜진 거실로만 나와도 눈을 뜰 수 없는 우리인데, 캄캄한 밤에 눈을 뜰 수 없는 큰 빛이 목자들 가운데 비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빛이 그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빛은 어둠 가운데만 그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시절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바울에게 비춰진 그 빛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낮이었어요. 그 대낮에 비춰진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그 생명이신 그 빛은
어둠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빛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예레미야와 다니엘, 베드로와 요한, 바울 등과 같이 하나같이 위대한 인물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늘 천사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큰 빛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이 없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화려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화려한 조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시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빛,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빛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라고요. 사실 이 보라는 감탄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감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적인 의미로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see가 아닙니다. look at that이 아니에요. behold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눈을 떼지 말라고, 눈을 떼지 말고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오신 그분에게 우리는 behold,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인생을 통틀어 자신의 삶에 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통치자, 구원자, 주인님으로 영접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여로로 들어가실 때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실제로 삭개오가 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외모였을까요? 키였을까요? 아니요. 그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존재에 주목했을 거예요. 그분이 말만 하면 귀신이 쫓아지는 겁니다. 말만 하면 병자가 고쳐져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와 어떻게 다르시길래 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결국에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보니 저기로 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예수님이 도착할 곳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별 다르지 않구나. 키는 저 정도시고 머리는 좀 스타일이 그러시고 눈은 저렇게 생기셨구나. 훑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조그만한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너무나도 놀라긴 했지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너무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시키지도 않았지만 당장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게요. 그리고 혹 제가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에 비올트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행위로 모든 것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삭개오가 자신의 명예,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고 그곳에 집중했다면, 비올트했다면 자신의 소유를 절대로 팔지 않았을 거예요. 나눠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하거나 예수님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가 주님께로 비올트했을 때 주님도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의 중심, 그곳에 비올트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그 보통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과는 다르다.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2층에 갔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2층엔 아무도 살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작가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 속 주인공인 햄릿과 같다. 햄릿은 자기의 세계 속 그 어디를 돌아다녀도 결코 자기 자신을 창조한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없다. 햄릿이 자신을 만들어낸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직접 작품 속으로 들어가 그를 만나줘야만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그 어디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을 찾거나 만날 수 없다. 심지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조차 제대로 알 길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내 생각대로 지어내고 만들어낸 상상 속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결국 우리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창조한 세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찾아가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길밖에 없다. 성탄절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난 날이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찾아가듯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앞에 나타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why, 왜라는 질문보다 how,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은 많이 하면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탄절에 뭐 할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성탄절의 의미나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했는지와 같은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면 방법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유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방법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기다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그 기다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역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섬김을 해야 되는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12월 그리고 이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성탄절 어떻게 보낼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묻고 그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치지 않고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 그리고 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들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성탄절에 그 화려한 조명에 빼앗겼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화려하지 않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선이 화려하진 않지만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을 발견하셨다면은 화려한 조명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가서 인증샷 찍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이 거기에 뺏겨서 우리가 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은 없어,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 말씀 묵상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디폴트 값이 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지다가 다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재부팅을 하죠.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기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시작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인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인지,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그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